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니라. 아멘.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죠.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떨어진 걸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오직 뉴턴만이 그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대단한 발견을 했잖아요. 뉴턴은 이 사과가 떨어지면서 옆으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왜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사과는 왜 꼭 밑으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간혹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도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요. 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이상하네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뉴턴은 질문을 했고 답을 찾아갔고 그 답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뉴턴이 질문해서 답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다 주시질 않아요. 많은 답을 숨겨 놓으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찾아보자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숨겨 놓으신 많은 답을 찾아가며 체험하며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내 안에 있던 굳은 살이 벗겨지고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것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내 안에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진리인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가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예수님을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 내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곳에 환난이 기다린다. 왜 고통을 또 당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끌어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바울을 질질질질 끌고 나갑니다. 이런 소동을 본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한마디 이 백성들에게 할 수 있겠냐? 천부장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믿음과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22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지금 이때 바울의 나이가 대략 55세 정도였다고 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31살쯤 되니까 대략 한 24년이 지났죠. 바울은 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고 그때 자신이 예수님께 질문했고 답을 얻었던 것을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3군데에 나오거든요. 9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 나오는 22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2가지 질문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오늘 22장입니다. 22장 6절, 7절, 8절을 보면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 비치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이나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어서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원래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살벌한 사람입니다. 이 살벌한 이 바울이 원래의 태도로 했다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박해했어? 이렇게 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달라요. 주님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주님. 아마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주님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낮아진 것이에요. 바울은 확신에 차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때가 되어서 바울이 주님이가 부르도록 바울을 낮추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바울에게 이 질문을 집어 넣어 주신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래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촌동네입니다. 천한 곳, 외진 곳. 사람들은 나사렛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 촌동네 외진 곳,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죠. 바울은 그 예수란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니까 싹 없애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다. 지금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그 지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분이 나를 이렇게 눈을 멀게 했고 엎드려지게 했다 그러면 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다 이렇게 하든지 아 나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촌동네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바울은 지금 혼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 다소로 가서 6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6년이 아니고 10년을 보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고향으로 낙향했고 한 시간을 합치면 10년에서 14년 정도의 긴 시간을 바울은 보냈어요. 멈춤의 시간. 바울이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숨어서 지냈던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바울은 계속 물어봤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저를 다메섹에서 만나셨는데 도대체 왜 다메섹 그곳에서 저를 만나셨습니까? 저를 눈멀게 하셨는데 왜 저를 눈멀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 하죠. 도대체 하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하죠. 바울은 10년에서 14년 동안 이 질문하고 주님은 그 질문마다 답을 하셨을 거예요. 또 질문하면 또 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하는 그 주님과 독대하면서 단독자라고 합니다. 단독자로 주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에서 14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한참 있다가서 쓴 글이 4개가 있죠.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잖아요. 이때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27, 8년 정도 지난 시기에 쓴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물은 답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알았던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2번째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메섹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엄청난 대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본산.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금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다. 거기서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13살에 입학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오경 중에 구절 몇 개 외웁니까? 13살 먹은 사람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치열하게 또 공부를 하니까 율법을 성경 구약을 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흠이 없었어요. 진짜 흠이 없었나요? 흠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냐?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 발견됐다. 내가 깨달았다. 깨달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죠. 마태복음 6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에요. 180도 달랐던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지금까지 나가 알고 있던 것, 내가 확신 찼던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의 도를 통했던 것,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것, 내가 돈도 많았고 학벌도 많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그것이 배설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죽어버렸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바울은 이 확신, 새로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갔잖아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라 그래도 어려워서 못해요. 돌에 맞고 매 맞고 물에 빠지고 조롱당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그 새롭게 발견한 나는 내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담대하게 갔었던 것이에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 또 하나는 저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담에색에서 눈이 멀었는데 바울에게는 소리가 들렸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실 답이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따로 또 답을 주셔야 돼요. 각자 처지에 맞게, 각자 형편에 맞게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은 똑같이 하지만 답은 다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가난하고 굶주린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만나면 너희들은 배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음행하다 잡혔던 그 여인을 놓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에게 한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음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면 죽음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마지막 밤의 제자들에게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달랐어요.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형편, 각자 가지고 있는 꿈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 다르게 답을 주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이 질문했을 때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의 증인으로 가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그릇이다.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처지, 우리 형편에 맞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정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에게 와라.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런데 안 매요, 같이. 주님, 나 혼자 할래요. 그래요. 혼자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데 안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는 쉽다. 너희는 염려 걱정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유튜브 설교가 넘쳐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탁 치면 뭐 설교가 쫙쫙 퍼져나와요. 몇 년 전까지 다 나오죠.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시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온갖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갖다 하는데도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목소리가 많은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질문했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주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해요. 엉뚱한 곳에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겨운 냄새가 나요. 역겨운 냄새가 펄펄 나고 오염이 돼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왜 그래요?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답을 해주시고 그 답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미신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 자랑을 한다 그러면 대단한 자랑이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노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담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듣고 그 답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희도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푯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